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아주 단단히 준비하셨어요, 그죠? 너무 좋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있고 꼭 그 가스펠 콰이어처럼 멋있게 힘있게 그렇게 찬양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으네요. 다시 한번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게 큰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 악보를 안 보면 일단은 자유롭죠, 그죠? 가사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더 힘있게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주 이렇게 악보 안 보고 힘있게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간구하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오후 예배 때는 강찬 목사님이 오셔서 찬양 집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강찬 목사님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찬양 사역자입니다. 워낙 바쁘시기도 하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을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은요 절대 목을 아끼지 않습니다. 찬양을 위해서는 자기의 그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많은 사역을 하면 사실 목 아끼게 되고 또 조심스럽게 사역을 하게 되고, 그런데 목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어찌됐든 그 맡겨주신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요 정말 열심히 사역하니까 은혜가 더해져서 하여튼 찬양 시간마다 전 다 은혜를 받았었어요. 아마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2부지만 기다리셨다가 아니면 잠깐 집에 가셨다가 반드시 오후 예배 때 다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 스캔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오후 예배 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뭐죠? 그렇죠. 첫날 2월 첫날입니다. 아니 1월 달이 언제 그새 다 지나가 버렸어요. 2월 달이에요. 여러분 2월 첫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리지 마십시오. 첫날 우리 30분 늦췄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꼭 나오셔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나올 사람만 손 들어 봅시다. 나 안 나올 거예요. 못 나와요. 집에서 그래요. 하여튼 꼭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큐티반이 2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 지난 2월 첫 주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새벽 큐티반과 오전반이 있습니다. 오전반은 수요일 날 10시인가 10시 반인가요? 뭐라고 나오죠? 10시 반으로 나오나요? 10시 반. 그리고 목요일 새벽반은 새벽 6시, 5시 반에 예배드리고 6시에 바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꼭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를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함께 헤쳐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나오셔서 새벽반도 많이 나오시고 오전반에도 많이 나오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고민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진희 전사님께 꼭 말씀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에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됩시다. 올해 우리 영광교회 주제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입니다. 모두가 영광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죠. 근데 좋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좋은 목사가 있으면 좋은 교회가 되느냐? 아멘. 그것도 맞죠. 네. 근데 좋은 목사 혼자서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좋은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갈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인가?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7대 과제를 원래 실천 사항으로 두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우리 지난 2주 전에 나누었던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는 것인데 우리가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성도의 모습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처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요 능력이 경험되어져요. 처음에 저희가 결혼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쌍둥이 엄마, 쌍둥이 엄마. 애도 없는데 쌍둥이 엄마, 쌍둥이 엄마. 그러니까 와이프가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농담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또 좀 있다가 또 와이프한테 쌍둥이 엄마, 쌍둥이 엄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에는 쌍둥이 피가 없어요. 저희 집안에도 없고 와이프 집안에도 없고 쌍둥이는 생길 수가 없는 집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목사님 이야기를 농담처럼 받았어요. 근데 또 쌍둥이 엄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니 나 기도하고 있으니까 쌍둥이 엄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둘이서 농담 삼아 야 이러다 진짜 쌍둥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짜 쌍둥이 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쌍둥이를 위해서 4가정을 기도했대요. 근데 3가정이 쌍둥이가 생겼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냐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쌍둥이 주실 줄 믿고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얘기한 거니까 하나님 주실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산부인과 과장인 로자리아 로보 교수와 한국의 또 차병원 원장인 차광열 교수가 공동으로 이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도가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를 했답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룹과 전혀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그룹, 이 두 그룹을 나눠서 비교를 했는데 그 결과를 조사해 봤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룹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그룹보다 이 불임 치료, 그러니까 임신 성공률이 2배나 높았답니다. 여러분 불임 치료는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단 몇 퍼센트의 차이로도 그것을 대단한 결과로 바라보는데 무려 2배의 차이가 나니까 이건요 어마어마한 결과인 거예요. 실제로 이것들을 연구했던 연구진들도 사실은 그냥 별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과학적인 어떤 의미를 두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것만 놓고 결과를 판단했던 것인데 이거를 발표를 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연구를 해놓고도 실험을 해놓고도 이걸 발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기도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근데 이것들을 그냥 묵혀두자니 이 엄청난 결과를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거니까 안 되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생식의학 전문지인 리프로덕티브라는 저기에다 내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후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어요. 아니 기도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 이거는 학술로서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엄청난 이런 반박도 굉장히 많았지만, 나중에 한 번 더 타임지에 실리게 되어지는데, 타임지에서는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기도가 치료에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그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또 이 차병원에서 불임 치료에 대한 기도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언급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연약해 보이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해서 그것을 극복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연약해 보이는 자의 기도지만, 그 기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응답받는 것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기도라는 것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무엇이 되었든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 신이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준다, 기도를 이루어 준다라고 믿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 자체라는 거에 의미를 둡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죠. 이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는 그 땅을 떠나서 신대륙이라는 곳에 와서 그들이 정착하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온 곳이 바로 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여러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원래는 기도합니다.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의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 대통령 취임식 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요, 선서할 때도 성경책에 놓고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 기본이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말씀인 나라입니다. 근데 지난 21년도에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서 목사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더 가관인 건, 그리고 하원이 이제 개회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원 의회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유일한 신이 어떤 신인지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유일하다고 불려지는 모든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브라만은 인도의 신이죠. 근데 왜 브라만을 이야기했냐면, 브라만은 범신론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Amen, A woman. 여러분, Amen은 알겠는데 A woman은 뭘까요? 이 사람은요, 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Amen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Amen이라는 것은 Amen,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Amen은 히브리어에 나타나 있는 Amen이라는 그 말을 그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원래 말의 의미는 so be it truly라는 말이에요.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 Amen이에요. 근데 Amen하고 A woman 하고 있는 거예요. A woman은 한 여자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지금 이 기도한 사람은요, 미국 감리교 목사입니다. 감리교 목사인데 하원 의원이기도 합니다. 엠마뉴엘 클레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아멘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아멘, 위민도 아니고 워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물론 미국 감리교 UMC는요 굉장히 자유로운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긴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자유신학 신신학의 대표 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멘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에이멘하고 에이워먼이라고 얘기하니.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의 기도를 보면 기도 자체에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누가 듣든지, 누가 이 기도를 듣든지 듣는 신이 이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고 기도 자체에 힘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고 기도 자체에 힘이 있을까요? 그냥 아무나 향해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들려질까요? 아니죠.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라는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대화할 때 대화의 대상이 있죠. 대화를 할 때에 듣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을 대화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혼잣말이거나 아니면 대화처럼 하는데 혼자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대화할 때는 반드시 그 대화를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청자가 있어야 돼요. 듣는 사람이, 우리가 대화할 때 듣는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지, 내 말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의식하며 대화를 하지. 그죠? 말하는 사람도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늘 의식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그게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종종 그런 모습들을 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마치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고 하나님이 듣는지 맞는지 상관없이 그냥 와서 기도하고 내 기도 리스트들을 쭉 읽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아멘 하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 긴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기에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방 신들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근데 그들에게 위험이 닥쳐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사무엘이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6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8절에서는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9절에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마다 여호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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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든지 아스타롯이 듣든지 누가 듣든지 상관하지 않고 기도했던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섬기는 것에 집중했던 것이죠. 근데 사무엘이 그들 앞에 나타나와서 이제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결정하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아뢰고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께 너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무엘이 그들의 정확한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무작정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위성 접시가 위성을 향해서 신호를 쏴야 그 위성 신호를 위성이 받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식하고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대화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출 애굽하게 하셨어요.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광야로 나왔는데 보니까 광야로 나온 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뒤를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서 말할 때에 그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듣기만 하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생명력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내 말이 뭐예요? 내 말? 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박윤선 박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왕좌를 점령하였다는 것과 같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왕좌를 점령하고 있는 것과 같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또 위대한 영국의 설교가인 존 라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한다는 것은 그 말씀과 훈계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것들이 우리의 행동의 지침과 매일의 우리의 행위의 규칙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의 기도가 있죠.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갈렙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땅, 이 산지 나에게 주십시오. 비록 저 땅에 지금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저들에게 나아갈 터이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들의 유업으로 그 땅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10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시인이요, 고난이 매우 심하대요.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대요. 근데 이 시인이 무엇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늘 동일하게 나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내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무엇이든지의 의미는 그냥 아무 것이나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전제 조건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네가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누구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니까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택도 아닌 것 가지고 요청하면 들어줄 수 있어요? 안 들어주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 합한 것, 부모가 들어줄 수 있는 것, 부모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6장 4절부터 6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이 감사함으로라는 말은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더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나의 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기도는요 우리의 호흡이에요. 호흡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내 기도가 호흡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끊어지면 그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내게 문제가 있을 때만, 내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5시 반으로 미룬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에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 있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 바로 그 능력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을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명력 있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방향도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분명한 방향성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하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지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는 기도,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능력 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 생명력 있는 기도를 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는 기도, 생명력 있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과 소통하며 생명력 있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